네, 오늘은 세일의 기도회 9일차 기도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본문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로 현상적인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초자연적이고 청각적이고 공간적이고 시각적인 사건이었다 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그런 어떤 완전히 오감이 완전히 변화돼서 새롭게 사고하고 새롭게 말하고 새롭게 행동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강림의 특징은 언어에 깊은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언어로 그들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이렇게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것은 세계복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현상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바라본 특징들이었고,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의 영적 의미 첫 번째는 그것은 바로 예언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18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그 세례를 받고 충만을 받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던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저들이 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그들을 오해를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곳 가운데 일어서서 아주 장엄한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인가? 당신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잘 알 것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함께 요엘서는 직접적으로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제가 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제 베드로가 선포를 했지만 요엘서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인용할 때는 그 후에가 아니라 말세에 라고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그 후에나 여기서 말세에나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여기서 말세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사이를 이제 말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도 바로 말세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약속을 특징적으로 살펴보면 이 원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예언의 말씀을 특징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분해해 보면, 첫째로 이것은 모든 육체와 모든 세대에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해석하려면은 그냥 단순히 모든 세대, 모든 육체가 아니라 그 앞에다 주를 믿는 이라고 붙여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세대, 그 다음에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 어떤 예수 안에 있다면 자격의 어떤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육체,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모하는 백성들은 모두가 이 성령의 충만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각 세대에 맞는 능력을 입혀주셔서 사용하시겠다라는 약속임을 알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 세대별로 젊은 사람은 이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 누구나 예외 없이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귀한 은사를 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나는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 나이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 라는 말은 이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어떤 자격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주를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 충만하면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선봉에 있는 사람들, 가장 뭔가 색다르고 유별난 사람들만 받는 것이 성령 세례요,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고 자신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영적인 오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세대와 모든 주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주님께서 보편적으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찾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세례의 선물이 아주 보편적인, 누구든지 원하면 취할 수 있는 선물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다 약속된 이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성령으로 너무나도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빈약하고 영적으로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기보다 너무나도 우리 마음이 세속화되어 있고 여전히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고 세상 것을 더 추구하고 욕심에 가득 차 있고 음란하고 그런 아직도 세상의 때를 벗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면 다 준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모함이 없는 이 땅의 것을 여전히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계속 보류될 수 없는 이 선물이 바로 성령 충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1907년도에 대각성이 일어나기 전에 그 촉매자 역할을 했던 하디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회개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교만과 함께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것 자체가 큰 죄악 중에 죄악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여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을 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약속은 가까운 데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고 그 약속을 믿고 오늘날 이 자리에서 구하고 또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로 우리에게 충만을 부어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이 약속대로 성령의 부음을 받은 자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앞날을 예언하는 거예요. 앞날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예언의 의미는 최종적 권위로서의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더 이상 우리가 신구약 66권 외에 더 이상 기록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이제 이단과 정통이 갈리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그 정신을 잇는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그리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이 공인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기록될 수 없고,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계시의 말씀은 종료되었음을 우리는 선언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일을 예견하는 것까지 포함하지만 결국 보편적으로 이 시대에 성령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최종적인 권위인 예언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세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설교자만 설교하는 것, 제가 기능적으로 목사로 섰기 때문에 설교단에서 설교하지만 그것만이 설교가 아니라 물론 제도적인 교회에서는 목사만이 설교하게끔 돼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세상을 향한, 열방을 향한 설교자임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자들마다 그 입술에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씩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감당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그 능력을 받아서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죠.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 대목이 중요해요. 가르치라.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의미, 이제 이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 모든 세대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두 번째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조금 비슷한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달라집니다. 의미가.
두 번째 의미는 마지막 세대를 향한 영적 추수를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마지막 세대를 향한 영적 추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은 최초의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일어났다. 괜시리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오순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곡물 추수가 시작되는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것은 처음 익은 열매의 봉헌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순절은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신 그 추수의 축복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 오순절의 축복이 영적으로 환원된 날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오순절은 영적인 추수와 깊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오순절의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순절은 역사에 보면 신구약 중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끝으로 해서 공식적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를 한 약 400년이 되는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을 뭐라 그러냐면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간기 무렵에 이 오순절을 또 기념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이 오순절을 어떤 절기로 기념을 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부여받은 기념일로 지켰던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율법을 수여받은 날이 출애굽 이후에 50일 정도 지나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0일을 기념하는 날을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날로 오순절을 삼은 것이죠. 이것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 강림과 연결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세에는 내 영을 나의 백성들에게 부어서 그 법을 돌에 새겨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나의 법을 지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완전히 실패해서 구원에서 이제 완전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제자들, 성령의 세례를 받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셔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심어 놓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우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추수의 축복, 영적인 추수의 축복이 이제 때가 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또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법이 이제 너희의 마음속에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사실은 바로 마지막 세대의 추수를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 영적 추수를 위해서 부어주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왜 추수가 중요합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추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곧
온 세상 가운데 주의 날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추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추수해야 되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까?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 추수에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왜 성령을 충만을 받아서 빨리 이 추수의 일에 앞장서야 되는가? 바로 주의 날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라고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이 어떤 날인지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보세요. 자, 여기서 19절에서 20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씀을 구약 성경부터 해서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관통하면서 이 현상이 이루어지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온 인류의 심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징계와 심판을 베푸시는 날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분명한 미래는 무엇인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밖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들이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과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이 7인을 떼시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세상에 재앙이 임하죠.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7나팔을 이제 순차적으로 부는데 그 나팔을 하나하나 불 때마다 온 세상에 재앙이 임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천지가 요동치고 별이 떨어지고 물이 피로 변하고 온 자연이 재해를 받고 또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이를 갈고 이런 무서운, 너무나도 무서운 재앙이 이제 마지막 최후로 멸망하기 직전에 이런 인류를 향한 이런 심판과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소원 성취입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자녀들을 기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쉬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연하게 예수님이 그런 목자가 되신다고 막연하게 그렇게 예수님하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지도 않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단순한 소원 성취가 아니라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도 않아놓고서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더라.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시지. 그럼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든지 말든지 그분과 어떤 관련을 맺든지 안 맺든지 하나님은 모두 사랑하시니까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닌가? 그러면 나도 구원받을 것이다. 나도 생각해보니까 심성이 착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인데 나도 구원받지 않겠는가? 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감상적으로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사랑의 주님이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지만 분명히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심판의 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기를 정말 갈급한 심령들을 향해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가라지를 골라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넣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심판장이 되셔서 온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빨리 추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추수의 사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빨리 돌아오게끔 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우리는 그물을, 영적인 그물을 던질 사명을 우리는 충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의 날은 어떤 날인가? 주의 날은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크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경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진정한 회복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 완전한 회복 가운데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았던 백성들이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그날이 바로 주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세상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 죽음이 이 땅에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을 느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장례식장에 한번 가보면 인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온 가족과 인류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알고 지내는 권사님의 언니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장례식을 장례 예배를 제가 섬겨드리면서 그 마지막 이제 낙골당에 그 뼈를 안치해 드리면서 온 가족들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가족, 지금 이렇게 안치된 이 가족을, 이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가족의 화합을 원하신다면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들면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로 다시 살아나서 온 가족이 다시 재회하고 온 가족이 진정으로 화합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에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소망을 찾으시려면 어디에서 찾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복음만이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 복된 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만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거기는 불행도 없고 늘 행복하다 그러는데, 진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을 제가 몇 명을 만났습니다. 그 지루해서 어떻게 사냐고, 어떻게 사람이 깔깔대고 웃고만 영원토록 살 수가 있냐고, 그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없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너무 애통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행복하다라는 것, 영원토록 죽음이 없고 영원토록 근심이 없고 눈물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정말 우리가 회복된 존재로서 진정 사랑받는 자화상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영원하신 복되신 소망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다 씻어지고 복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만을 받으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던 눌림이 다 풀어서 자유케 되고 눌림이 없는 참 자유와 평강을 얻는 그날이 바로 주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전망 가운데 우리가 이런 미래의 전망을 보고 있어요. 세상은 심판 가운데로 떨어질 것이고 오직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이 거룩한 영화로운 주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전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동일한 요엘서 2장의 말씀은 이 본문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여호와.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임하신 여호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장차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고 그날은 무섭고 두려운 날이요 영원히 심판에 빠져들어가는 그날인데, 여러분, 그 심판날에 유일하게 구원을 해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이름은 이 땅에 임하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이름만이 참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추수의 소망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대하게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교회의 사명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전도하는 것.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전도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충만함을 받아서 나가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처한 시대의 위치를 깨닫고 처신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로운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많이 해야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건 사업을 하건 정치를 하건 예술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직업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명을 받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이요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계와 돈을 버는 이유,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이유, 그것은 다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이고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의 복된 증인으로서 이제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의 날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서 심판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금을 던져서 귀한 영혼들을 심판해서 생명으로 건져 올리는 그런 복된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